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에 우리가 매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것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책망입니다. 책망 듣는 것 참 싫죠. 성령님은 책망을 하신다고 그래요. 사회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처음하게 될 때는 이제 재판정에 갑니다. 서로 자기가 잘못이고 상대방이 잘못이 많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이제 죄인이다. 죄를 고발을 합니다. 참 재판정의 입장에 재판자의 입장에서는 참 이 분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며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인데 누가 또 덜 죄인이고 더 죄인인가. 그래서 뭐 검사들은 조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또 판결을 내렸다가 또 다시 상고해서 3심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냐니까 인간의 그 판단과 그 기준들이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형을 살고 있는데 나중에 무죄성이 판결이 되는 바람에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판사님은 자기는 그 재판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알게 되는데 정말 한 30% 이상은 정말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당사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잠깐 헷갈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아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어려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함 당해서 결국 십자가 사형을 당할 정도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시킬 정도 같으면 정말 이 세상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참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 보여줬다는데 이것은 사형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고 성령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성령님만이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말 바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종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성령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몰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니까 뭐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이 세상은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책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그 유익한 이유가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이 아니고 옆에서 돕는다 이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 즉 변호인, 상담가, 보모, 보호자, 카운셀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말은 뭐냐니까 성령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다 개입해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돕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리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여기서는 책망하는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책망한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엘랭크스에 이렇게 하는데 죄를 인정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검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적인 의미로 보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죄와 의와 심판 세 가지 중에서 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가지가 않습니다. 또 심판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그걸 드러내어서 바로잡아 고쳐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책망의 사역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이제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에게는 이 보혜사가 돕는 분이 됩니다. 위로자가 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것인데 믿는 자들도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릇된 것을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은 꾸짖으십니다. 우리 책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근데 결국에는 도우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책망할 때요 사실은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상처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성령님의 책망, 말씀의 책망을요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를 타치를 하고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안 돼요. 하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아가지고 상처 엄청 받았다. 네,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게 나를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런 부분까지 나를 타치해주고 간섭해주시고 책망해주시고 바로잡아주실까. 그래서 막 더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그 책망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도리어 사랑에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심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악과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 수밖에 있지 않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거룩하고 어려운데 본인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죄성을 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죄에 민감했던지 그는 틈만 해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의 개수다 그렇게 하고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정말 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요 틈만 나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부족, 잘못, 허물, 바르지 못한 생각, 동기들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각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게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영혼의 파수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속에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번씩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는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의 이 부분하고는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허물들, 유혹들, 생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영혼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참 영혼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 미련하고 못마땅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온전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막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 부지런해주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그래요. 성령님이 아닌데 저는 영봉인데 왜 이리 답답하냐? 정말 미련하구나. 왜 엉뚱한 망아지만 그렇게 골랐었냐? 아우 답답해. 근데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얼굴이 바뀌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쉽게 못합니다. 왜냐니까 인간의 말로 이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어째 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사실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믿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생각, 고집, 탐욕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성령님이 역사에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깨우쳐주고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답답하지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령님께서 제 영혼을 찾아가서 책망하신다. 이 믿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책망은 단지 책망이죠. 왜냐하니까 책망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책임 져주지 못할 이렇게 책망을 했다가 도리어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령의 책망은 무지점만이 아니고요. 해결책이 있고요. 또 해결 능력까지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막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책망이라 하면 책망만 들으면 그때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때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해결책이 바로 나와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왜 그래? 이렇게 책망이라는 것은 바르게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 내가 얼마든지 바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않냐. 또 그렇게 했을 때 미래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인들을 상대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책망만 쫙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끝! 어떻게 넌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책망 이렇게 하실 죄를 책망하시다가요. 그 후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회복의 말씀을 확 주세요. 네 돌아오면 참 복받는다. 왜냐하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중간중간에 주지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책망받으면요 더 위축이 됩니다. 더 움츠러들고 마음을 닫거든요. 그리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항상 수십 번 골병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내 진심은 너희들이 똑똑한 것이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본문 배경이 주님을 떠났을 때 홀로 남게 된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게 될 텐데 그걸 예상하고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간이 세상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당을 큰일 납니다. 사장님한테 가지고 어때 그 식으로 뇌물 갖고 회사를 경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가 뚫리게 맞고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때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한간 어두운 부분을 들추어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앙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삶 전체가 부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고 하나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성령과 동반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은 이렇게 한가하게 하나의 그 종교로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삶 전체를 부정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는 욕망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막 그 우주선 쏘아 올리고 생명체를 그냥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일 미련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성령이 바로 이 부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든지 복음을 부정하고 핍박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은요 권위를 가지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오순절 이게 성령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뭐 거기서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이놈들 봐라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더니만 술 취했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함으로 모함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은 광신도에 몰려가지고 전부 다 핍박으로 당해서 지금 감옥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씨가 많아지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우리는 술 안 먹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도수초 이렇게 후불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의 성취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은 의로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와 임금이 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큰 진립이 일어나서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성령의 책망인 것입니다. 강력하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깊이 찔리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양심이 화이하다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는 이거 철파는데도요 이 못으로 찔리는 건 아닌 겁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또 유대인들하고 율법과 성전 문제를 가지고 신랄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유대인들이요 마음에 크게 찔림이 있었는데 이때는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돌로 쳐서 죽인 것과 회개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어요. 다 성령이 주는 강력한 책망에 의해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전자는 은혜로 후자는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이것도 단지 성령의 역사의 한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증거하게 될 때요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즉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정죄와 심판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상대할 때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힘 있는 자리로 성령을 깨시지 말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증거하고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삶 전부가, 우리 정은 전부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바른 삶입니까?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심판이 뭐냐고, 심판받은 행동과 태도가 어떤 것이냐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물입니다. 제 문제에서 잘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른 것에 대해서 잘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잘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책망의 방식으로 세상을 찾아갑니까? 위로나 권면이나 좋은 교훈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하면 서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찾아가려면 적어도 이 말이 통해야 되고 상대할 수 있는 뭔가 이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또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 외에는 다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뭐 힘들지, 그래 바꿔, 그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바꿔봐라, 그래도 됩니까? 그 자식은 참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책망은요 일방적인 권위로 다가갈 수 있고, 책망받은 영혼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지 부정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 영혼 전체를 그냥 눌러버려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깊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 중심, 삶의 한가운데로 곧바로 파고들지 않으면 변명하고 거짓하고 위선으로 막 슬슬 다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사역과 동반해서 결코 거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심을 칼로 찔러버리고 인격을 그냥 도려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혀야 돼요. 치명상을. 피가 나고 겨우 아픔을 느끼고, 그 정도 되면요, 내가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말기 못하는 남편들하고요, 한 10년까지 살면요,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와요. 여보, 내가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지. 요 말을 합니다. 요 말을 하면 부인이 어떨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동안 고생한 거 확 풀립니다, 이게. 그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그냥 칼 가지고 그냥 막 심장하고 가장 막 몇 분 돌입하고 그냥 떼기 칼로 그냥 뭐 살을 몇 분 돌려내야 돼요. 그리 어려운 안 될 거예요. 세상은 나름대로 가치관과 인생과 아성을 견고히 해두기 때문에 한두 마디 간단한 좋은 교훈으로, 명심보감으로, 노래의 말씀으로, 공자님 말씀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경관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가자, 택동소리 하지 마세요. 총공세를 치어야 됩니다. 불화살을 쏘고 사다리로 성벽 기어오르고 성문을 깨뜨려 공성대를 쓰고 큰 돌이나 불덩이로 무차별적으로 성 안에 퍼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군에게도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도 세상의 반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을 때 세상을 결정적으로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좀 잘되고 위로나 하고 잘해주고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 한다고 세상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희생이 요구되지만 이 죽음을 담보로 증명된 이 믿음만이 세상을 바꾸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내 거 챙기고 내 뭐 편한 대로 살고 한두 마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망은 아무나 하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책망은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내 자식 책망 못해요. 나만 책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희생 많이 했거든. 목숨 걸고 사랑했거든. 키웠거든요. 여러분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희생할 때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책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찔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책망의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시간상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 죄에 대하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구체적인 뭐 살인, 음란 이렇게 나올 제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참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주시면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이 있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은 이것은 첨가한 것입니다. 부과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부과한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이 확실성을 약화시키는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한 것인데 이 의도가 뭐냐 하나님 해도 너무했다 하는 그 불만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니 너무한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불만과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벌써 이상이 생긴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 하는 건데 관역에 딱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관역이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탈한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려면요, 그전에 뭘 해야 되느냐?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쏘면 아무리 쏘아도 헛발입니다. 반대로 쏘면요, 쏠수록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죄는 마음이 중요한 마음. 마음에서 바른 조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것이 뭐냐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이게 죄를 지은 거예요.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해도 너무한다 이거.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도가나 마음이 생겨 멀지 마음 안에서 이거 짓고 딱 따먹는 결과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죄를 불경건과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경건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온갖 불이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이 죄 이전에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몇 년 전에 피부병으로 갱년기 장애와 동시에 1년 이상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내가 그 한센병 환자랑 같이 생활할 정도로. 그래서 피부과 병원에 가서 막 치료를 하고 약을 먹을 때는 막 수그러 드는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 열 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한약방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한약방은 그 의사는 그 특이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부병은 단지 정상에 불과하고 문제는 속에 있습니다. 몸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상수도는 잘 내려가고 나오고 있는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지금 습기가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피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가려움과 습진과 붉은 반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금을 주고 먹었는데 다행히 나았습니다. 제가 지금 약선제하는 그래서 한약방 이름 절대로 자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든지 인간 안에 무서운 죄성의 성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그 죄라든지 허물만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 내는 깊은 곳, 그 부패한 곳, 그곳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세상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도 자체가, 방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미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던져주면요, 다른 건 없는데 여기서 막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방향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틱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득실한 거예요. 득실함. 주님은 그것을 직접 설명하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주님이 오셔서 증거한 것은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인정을 드리고 그분의 주님됨을 고백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와서 한 것은 정말 믿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다 하나님 잘 믿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의 증거를 거부하고 그분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건 뭐냐? 그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 유대인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적나라한 증거라는 겁니다. 속은 막 비뚤어져 있던 것이죠. 탐욕과 욕심으로 꽉 차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관역에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차후의 문제죠. 성령님이 다른 것은 모르는데 막 이 부분에 하는 데에서는 막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게 합니다. 아,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애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 합니까? 아이고 고생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 성경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 보자. 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한번 보자. 너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 붙들고 사냐? 인거리로 사냐?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속이 터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이 생겨가지고 빚값 하려고 지금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야. 돈이라도 주든지 하지. 하나님 관계가 어떻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라. 그 무슨 딸기 같은 소리를 하냐고.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다른 문제 안 삼아. 이게 하나님 지금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지금 지옥 밑창에 갈 입구까지 왔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없어요. 힘들지. 그거 안 얻어요. 오늘 어제 저녁에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거요. 듣지도 않아요. 그거 오늘 제가 해기 잘 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 무슨. 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은혜 받고 있냐? 겸손하냐? 말씀하고 붙들고 있냐? 다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누가 해주느냐? 이 성령만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요.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총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너무 잘난 척을 자랑했구나. 그래, 내가 까불다가 넘어졌네. 진단이 막 확 나옵니다. 빚이 없어지고 빚만 갚아줘 없어요. 빚 갚고는 뭐 하면 또 더 큰 빚이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관계도 자기가 문제 전체를 그냥 바꿔내버려야 돼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관역이 잘못된 것이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설교하지 않고 위로나 성공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해는 안 갔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막 율법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고시적부터 해가지고 막. 그래서요, 성도님들 보면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실 때를 보면요, 전부 다 율법의 정죄로 막 고통을 받습니다. 11조 못했어요. 주일 성수는 못 지켰어요. 뭐 각종 훈련으로 막 성도들에게 뭐 엄청난 율법의 명을 그냥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앙의 자유는 없지만 복음의 자유는 없지만요. 그래도 그냥 죄에 대한 몸부림은 있었거든요. 정죄의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 그냥 영혼을 그냥 그 부패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요, 정말 바른 복음만 전거되면요, 금방 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잖아요. 치유가 어떻고, 위로가 어떻고, 회복 프로그램이 어떻고,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우상을 끌어들이고,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들이 뭐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상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복음을 전하면 되지만요 송아지 우상에 물들면 내윈의 칼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오염돼버린 그런 대책이 그건 칼로 바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심판받는 일밖에 없어요. 허물어져야 돼요. 이거는. 오늘 한국 교회는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막 온갖 축제를 다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가보면 최신식 건물들은 전부 다 무대입니다. 그래서 온갖 축제가 지금 다 이루어져요. 지금 잔치가 송아지 하나,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죄를 모르는 축복은 이것은 독버섯보다 영혼을 더 썩게 합니다.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성도는요 아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허물었어요. 그것은 내일의 칼로 바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율법으로 실험하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기가 힘든 것이지 다른 건 불평시키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참 우리 자신의 성령에 책망하시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이런 성령의 책망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도대체 나쁜 일이 생겨요. 이 정죄를 느끼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계속 이 아파하는 이 마음만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하고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말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막 그냥 기뻐 뛰고 날뛰고 그 성령이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고 힘들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심판 앞에서 내가 참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무슨 다른 거는 전부 다 거짓된 아예 교훈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 연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영혼이 어느새 참 굳은 살이 맥힌 것처럼 양심이 지금 이게 부드러워져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참 우리 양심이 지금 살아있지 못해요. 또 뭐 똑같은 설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냥 하나님 꼭대기 위에 그냥 판단해서 이게 정말 위험한 행위거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민감해질 수 있도록 정말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 그 민족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우리 그것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